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 모양 죄악 중에 깊이 빠져 내 영혼이 많이 괴로울 때 나를 위해 베푸시는 그 사랑을 하나하나 다시 되새기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크신 은혜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더워졌어요. 한낮에는 30도가 넘어요. 그래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더운 여름에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를 배울 거예요. 구약 2권 국가의 말씀인데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기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성막을 봉헌했어요.
그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 자세히 배웠는데 복습을 해봅시다. 성막의 문을 지나 처음으로 만나는 기구는 번제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물두멍으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가운데 휘장을 쳐서 구분했어요.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있는데 진설병을 올려두는 떡상과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혀두었던 등잔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죽음을 면하게 했던 분향단이 있어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10계명이 적힌 증거판이 보관된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 위 구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셨으며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었어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정하셨어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말이죠. 백성들은 나 대신 제물을 죽여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러한 제사 제도를 상세히 기록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에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나 대신 죽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됩니다. 이제 나의 죄는 제물에게 전가되었기에 제물을 죽여 흘리는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제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또 헌신을 다짐할 때,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감사를 표현할 때 드렸어요. 곡식을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드렸고 굽거나 삶는 등 조리를 해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고운 가루로 죄의 용서를 구하며 드리기도 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며 잔치로 드렸어요. 하나님께는 제물에 기름이 있는 내장을 태워드렸고 제사장에게 주는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는데 가까운 이웃과 또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잔치하며 기쁨과 화목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는 죄를 깨닫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직책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회개한 후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과 성소에 뿌렸고 이를 통해 죄를 정결하게 했어요. 특히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의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지 않았고 숫 염소 2마리를 취한 후 한 마리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드렸고 그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에 7번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끌고 가 멀리 떠나보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멀리 떠나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속건제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로 피해자에게 먼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 후 하나님께 돌아와 죄의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희생 제물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주셨고 또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백성들의 죄는 희생 제물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완전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도 그 어떤 제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하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보호해 주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유년부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유년부를 보호하사 교회에 모여 예배하더라도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마치 전쟁이라도 할 듯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문을 열어! 대제사장께 신문받을 예수를 데리고 왔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겠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지금부터 복습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배웠어요. 화면의 문제를 잘 보시고 빈칸에 단어를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것을 만드셨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죄인은 죄를 없애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죄를 없애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제사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 문제. 이러한 제사 종류와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어디인가요? 초성 힌트? 구약 성경의 3번째 있는 책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레위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 3번째 문제 나옵니다. 제사할 때 죄인은 제물에 이곳에 손을 얹어 회개를 한 후 그러면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었고 그 후 그 제물을 죽이면 내 죄는 없어지게 됩니다. 제물에 어디에 손을 얹었을까요? 초성 힌트.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있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신체입니다.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머리입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재물의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헌신을 다짐할 때, 또 속죄할 때 드렸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레위기 5대 제사 중 첫 번째로 기록된 제사입니다.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번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5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특이하게 제물의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무슨 제사일까요? 초성 힌트.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잔치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린 제사예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화목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6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죄를 속하는 제사로 나 대신 제물을 죽여 그 피를 성소에 뿌렸어요. 어떤 제사인가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문제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핏뿌림으로 죄를 속하는 제사.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속죄제입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분은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셨어요.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도 희생 제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과 54페이지를 보면 성막 미로가 나와요. 번제단에서 출발해서 길을 찾아 언약궤까지 도착해 보세요. 길을 가는 동안 문장들이 나와요. 그 문장을 여기다가 적어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숫자 5부터 시작해서 길을 찾아 더하기와 빼기를 통해서 숫자 6을 만들어 보세요. 5에서 6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더하기가 필요하고 또 무엇인가를 빼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은혜를 더하고 죄를 빼야 하듯 이 숫자를 한번 6을 만들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가 아래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제물을 가져가야 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그림 중에서 체크해 보세요. 뒷페이지에 있는 색칠도 한번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모두